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우리가 살아가며 느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도 있고 직장이나 학업, 대인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사람 간의 관계도 미움, 시기, 질투, 불신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 신앙도 세상의 시련 앞에 갈대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매 순간 무너지고 죄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아픔을,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부디 저희를 놓지 마시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련 앞에서 건져주세요.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기근, 폭력과 탄압을 주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부디 이런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설교를 맡으신 김춘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잃었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금 번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를 붙들어 주시고 강서선결교회 청년부 및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종이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종이 접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에 얼마까지 날려보낼 수 있을까요? 팔에 힘이 세다고 멀리 보낼까요? 아니면 특수한 종이로 또 특별한 방법으로 제트 비행기 이렇게 접는다고 멀리 나를까요? 우리 유년 시절에 함께 종이 비행기를 접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종이 비행기가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또 물에 젖고 그리고 멀리 나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종이 비행기가 기류를 타면 그 기류가 흐르는 곳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류 한번 잘 타면
지구를 얼만큼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그 기류를 만난다고 한다면 저 종이 비행기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저는 뜻하는 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종이를 잘 접는 방법, 특수한 종이 용지를 가지고 우리의 팔 힘으로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마다 종이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인생 또한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구원받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마게도니아로 갈까? 아시아로 갈까? 인생의 방향의 선택 앞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깁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신 들려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돈을 벌어다 줘야 하는 그 일을 겪고 있는, 영혼은 죽어가고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그 사람을 못 본 척하지 않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가 가게 된 곳이 감옥이었고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종이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고 가치가 무엇인지,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시간과 그 사람과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나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선택하고, 또 지금의 현실이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억울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강서교회 청년부의 10년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사도행전 16장 7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지금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가 비두니아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가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에 그의 애씀과 그의 삶의 방향 모든 것 하나하나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막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멈춰서 버리는 것만 같고 지금 나는 도태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이런 거겠죠. 하나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형평성이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설상 운이 좋게 시험에 합격해서 그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갖춰진 소양과 실력이 없다면 졸업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의 삶의 목표 가운데에 막혀있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혹시 이걸 허락하지 않는 일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허락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 가운데에 복음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로마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럽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입성을 해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이국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꺾으셨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뜻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학교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직장도요, 내가 선택해서 고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만나본 청년들 중에서요, 정말 자기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상, 중, 하 학교를 구분한다고 해도 나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학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감사합니다 라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이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직장을 사랑하고 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잘 맞지 않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잘 되지 않을 때에 가정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하여서 또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학교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고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시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시아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 이 유럽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일행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이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와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자신에게 물어보는, 점괘를 물어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정작 접신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의 운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고 본인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 여인을 바라볼 때 귀찮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논쟁이 벌어질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죠. 또 지금 이 사람과 실갱이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빨리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후반절이에요.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했던 접신한 귀신이 접신하여서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그가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즉시로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처럼 보이는데요,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여인은요, 점을 쳐서 그 번 돈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접신했던 사람이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괘를 못 보고요,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 일을 내가 이제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자 여종의 주인이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장터 관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장터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언어는 아고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요, 넓은 공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집회를 하거나 또 때로는
열린 공간이에요. 광장과도 같은 곳인데,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공공연하게 시민권이 있는 사람, 어른들이 모여서 모든 재판과 회의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하는 이 모든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그 장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장터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이들이 로마 사람으로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한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고 또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시아라고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가지 말래요. 그리고 로마로 갔어요. 가는 길 가운데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괴로워해요. 더군다나 괴로워만 하면 되는데 나에게 쫓아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계속하니까 기도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더니 이 여인에게서 큰 이익을 얻었던 주인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듭니다. 인생의 방향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못 갔고 나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던 그 일이었는데 생명을 선택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결국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종의 비행기는요, 팔 힘이 세다고 하늘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는요, 종이를 특별한 방법으로 접는다고 해서 멀리 나르는 게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는요, 특수한 용지로 접는다고 해서 멀리 나르는 게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는 기류를 타면 그 기류가 흐르는 곳까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고난과 힘듦은 진로의 문제, 선택의 문제, 그리고 억울한 일의 문제,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고시원에서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대요. 저한테는 신앙 상담한다고 전화 왔는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대요. 주보를 보니까 청년부 목사가 김춘학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 청년부 예배에 보면 김춘학 목사라고 써 있으니까요. 주보 앞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신앙 상담한다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대요. 그날이 주일 저녁 8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당장은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뭐 화요일 날이든 월요일이든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욕이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나 지금 자살할 거니까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지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에게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왔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나갖고 해야 되나? 돈을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도움을 당장 줘야 될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가족 모임 때문에 잠깐 나와 있는데 마음속에 엄청난 영적인 힘듦이 찾아왔어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내가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다. 정부 당국에서 있는 상담소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상담 좀 해달라고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안 된대요. 이 마음이 어떻을까? 전화를 다시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저에게 장문의 욕의 카톡이 날라왔어요. 안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 여러분, 저만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안 좋게 보는 이런 일들의 연속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학교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억울함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더 꼬여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을 못 갔어요? 귀찮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지금 고소고발당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억울한 문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힘듦 앞에 욕하고 짜증내고 똑같이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기도였어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는 곳, 찬송하는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눅눅하고 습기가 가득하고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는 그 감옥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사람 때문에 실갱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강소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시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진지라. 여러분, 지진이 갑자기 났다고 한다면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그것도 마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지진이 난 거죠. 기가 막히죠. 홍해가 갈려지려고 할 때에 그때 모세가 간 거예요. 자연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적인 일이래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가운데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의 발과 지팡이가 홍해에 담겨졌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매인 것이 벗겨지고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거나 신비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모든 옥문이 열렸겠습니까? 부서졌거나 매몰됐거나 아니면 죽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려졌고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졌어요. 이 신비한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지진으로 인해서, 진동으로 인해서 결국 풀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때에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걸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법은요, 간수가 범인이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가 감당해야 할 형벌을 간수가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간수가 스스로의 삶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27절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때에 만약에 자연적인 신비였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도망갔겠죠. 왜요? 무서우니까요.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더 풀려지는데 만약에 지진만 일어나고 문이 열려졌다고 한다면 도망가려고 했겠죠. 근데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다쳤던 게 풀어진 것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을 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하여 2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요, 그 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수가 칼이 아닌 등불을 가지고 그 어둠 속으로 뛰쳐들어가는 거죠. 29절이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이에요. 30절이요.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간수는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이었을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수가요, 이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간수가 죄수를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나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가정 가운데에 복음이 심겨지도록 합니다. 32절에서 34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만약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귀찮아, 우리 마게도니아로 가자, 만약에 아시아로 갔다면 아마 이 유럽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됐을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비록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 간수와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결국 그 간수와 그 가정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곧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침례가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실 때에 몸에 온전히 강에 몸을 온전히 들어갔다가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킴을 받을 때에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복음이 18세기, 19세기 초에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외국 선교사 뒤를 한 여인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분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순교할 만큼 꼭꼭 비밀로서 믿어야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물을 가져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가정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약식 세례가 이 땅 가운데 유래하게 된 거예요. 침례가 맞냐, 그리고 세례가 맞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침례가 맞지만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지역 가운데에 간수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 착고가 풀리는 것, 만약에 이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험해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선택의 문제, 인생의 방향,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종이 비행기를 멀리 날리려고 아무리 팔로 멀리 던져도 여러분, 그 종이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비한 방법으로 종이를 젓는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젓는다고 해서 그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나르는 게 아니에요. 기류를 탈 때에 비로소 그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힘듦과 어려움,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만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진로의 문제로 우리는 날마다 가슴 아파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 늘 가슴 졸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환경 가운데에 원망할 거예요. 그것이 학교라고 한다면, 그것이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와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의 연속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로마까지 그를 인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고백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선교교회와 또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은기 임경수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을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 복음의 믿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학업 중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해외 나가 있는 청년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막막함과 두려움과 조급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